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뜻이 여기서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스스로 계신 자다. 아멘. 스스로 계신 자.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줄도를 아는 것이다. 존재와 관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할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의 완전한 독립성과 또 이거를 자족이라고 그러나요? 불별성, 영원성, 그러니까 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자유. 스스로 존재한다는 스스로라는 말이 자유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스스로라는 말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다, 나는 나다. 이것은 영원한 자유, 모든 것이든 될 수도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 그 영원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시고 스스로 그렇게 계신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영원한 선이다, 영원 진리다, 생명이다,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자유입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을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분을 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분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분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자, 스스로 계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가 생명이라면은 나는 스스로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타인의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어떤 존재의 그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야 그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생명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기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잠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만 영생이지.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죠. 왜 선입니까? 그냥 그분이 선인 거예요. 그게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그게 악이에요. 아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자유다. 영원한 자유,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고, 그분의 의지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의지,
영원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돼야 스스로 계신 자예요. 아멘.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스스로 계신 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고 또 아멘.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1.1획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아멘. 여호와의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거스리고 그를 반대하는 것은 존재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부정.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거스리는 것을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대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만이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존재 자체이다.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존재 자체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를 하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영으로 계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이 계시고 그 세 분은 하나로 삼위가 일체로 또 일체가 삼위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스스로 계신 이 아버지께서 또 자기를 삼위로 삼위일체 일체 삼위 일체가 또 삼위로 계시기도 하시는 이런 분으로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신 분이 아들이고 이 아들은 그분의 근본 본체로서 계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가지셨고 그와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셨으나 독립된 인격으로서 그 아들을 가지신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근본적으로 피조물.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이 가톨릭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이걸 천지와 만물과 그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과 그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도 뭐 창세전에 있을 때 그런 거는 다 개풀 뜯는 소리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천사들도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군대들도 이때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군대들까지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뭐 이거를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마귀들이 그 패역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완전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을 전능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는 지어낸 거예요. 저거들이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가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원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들을 또는 그 아들을 통한 그 신부들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게 원목적이에요. 원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원목적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무슨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갖고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하거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부정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창조 때 창조로 자체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원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이게 원 목적이라는 거야. 이 창조는 수단이에요.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한 수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들이 하나님 대적할 것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고 그들이 성공하기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될 것과 재앙이 떨어질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하기 위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아멘. 이렇게 본다. 저는 확고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요. 물론 그 안에는 뭐 경건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기 예를 들어 그 형제단 중에 뮬러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형제단이잖아요. 이런 답이라든지 이런 그 세대적으로 좀 따라가 좀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전능자예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을 원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이 이것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골로새서 이건 몇 번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를 권세하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왕권들과 주권들 이런 거는 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왕권들, 주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있죠. 주권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까지 벌써 어디가 1장 16절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나 보이는 것.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걸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정확히 해놨어요. 들과 그 다음에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말하자면은 작가가 드라마 쓰잖아요. 드라마 쓰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두고 이제 말하자면 대본을 쓰신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본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나 뭐 경륜 그런 또 어떠니까 무슨 시대 뭐 처벌가 질 때인데
무슨 시대? 뭐 양심 시대? 그다음 무슨 시대? 뭐 율법 시대? 그다음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뭐 이게 경륜 그런 게 아니에요. 경륜은 이게 경륜이야. 경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과 그 군대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창조론의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거 하다가 존재와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 이분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자유 또 자유의지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분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고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자를 거스리고 반대하는 것은 존재의 부정이다.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존재 자체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다. 아멘. 아버지와 말씀과 영으로 계신 분이고 아버지에게 나신 분이 아들이고 아들은 그분의 근본 본체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범죄함을 해결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해결하신 즉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준비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계신 분이 주 예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로 계신 분이 주 예수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 표현.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개혁한건에 어떻게 되냐면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가는 네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흠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정은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다. 7절에 정은하신 이가 성령 진리 이건 6절에 붙어 있고요. 7절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정은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요게 특히 지금 우리 지금 개혁한 거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에 정간이가 성령이 성령은 진리. 이걸 합쳐놨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오지 않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요게 6절인데 7절이 붙어 있어요. 6절에 정은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가 6절이고 7절이 여기는 그게 없어. 7절은 하늘에 정은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분유마 하기온이시니라. 세 분이 하나라.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고 근데 주 예수라고 할 때는 이제 아까 보면 주 여호와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주 여호와가 되셨구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창조된 것들로 그들은 존재의 목적이 아니며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리며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잠시 잠깐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런 잠시 잠깐 있는 존재들이 영원한 존재의 하나가 되고 그 영원한 존재로 성격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서 모든 의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범죄함을 해결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성취하시는 그래야 해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창조된 것들로 그들은 존재의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아멘. 이런 피조물들이 자신을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자신의 영광 구하거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지혜, 자기 거룩, 자기 하나님 나 이렇게 잘생겼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그들 너희들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은 나야. 바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영광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보면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인데 예수를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딱 예수가 기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자, 3장 31절에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신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게 아니고 저기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요거 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 합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안 믿는데 왜 그들은 심판을 벌써 받았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저들이 정말로 빛을 사랑했다. 그럼 빛이 왔어. 그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멘. 그게 선하게 보이는데 선이 아니라 해도 선은 예수님만이 선이라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그것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 안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시금석. 뭘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탄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한 자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폐역이라고 하는데 교만과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탐심.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과 탐심. 폐역이에요. 폐역. 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야. 이걸 교만이라고.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먼저 저 사람 교만하다 하지만 인간 전체로 볼 때 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하 자기 지혜에 빠져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그렇게 자기 아름다움, 자기 지혜, 자기 의, 자기 거룩 이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 자기 거룩, 자기 지혜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는 자들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다 감추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마귀는 사탄은 자기 영광 구하는 자요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한 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근본적으로 폐역이라고 하고 교만과 탐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인간 존재의 가치를 두고 그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더 뭐 이렇게 모든 그 어떤 그 존재의 목적으로만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 종교는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뭐 붙여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이 마귀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게 마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예수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 인간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 그게 마귀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자력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의로 신이 되겠다는 자들이 신이 되겠다는 자들이 인본주의 인간을 세상의 가치로 두는 자들. 말은 좋아요. 그렇지.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지. 근데 신이 없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인간은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흙으로 지은 존재에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된 자들이 그래서 늘 하지만은 그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인간의 자기의 실존 앞에 맞서야 돼. 실존 앞에 섰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아멘. 전능자 앞에 섰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서야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할 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인간이 무슨 고행을 한다, 자선을 한다, 선행을 한다, 윤리도덕을 잘 지킨다. 물론 고행할 수도 있고 자선을 행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 윤리를 지키는 것도.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것들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 성에 속죄소 피 뿌리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 구원이라 제가 무슨 어떤 위험에서 구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고행한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남 좀 불쌍히 자식 맺겠다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러면 피조물들이 스스로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이고 생명이고 가치예요, 가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그 존재가 가치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지. 태양이 비추지. 그럼 그 태양빛을 비추니까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면은 이제 그 거울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못해. 그럼 그 거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근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하는 거는 자기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온 천하를 그렇게 이 온 물질적인 세계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뜻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영혼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지. 그러면 온 천하보다 네 영혼이 더 귀하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영혼 잃어버리면 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그런 천하 같은 그런 거 얻으라 하지만 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무슨 영혼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 영혼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그래서 관계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창조된 피조물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아멘. 이해가 됐죠? 그것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이 존재와 관계라고 쓴 거예요. 관계라는 거.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한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 인간의 가치는 그거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지옥에 왜 보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왜 지옥에 왜 보내냐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의 본분으로서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 감사치도 않을 때는 그 인간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는 합당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되냐면 내게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람 가치를 따집니까? 예수님 분명히 있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가치가 없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의 가치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율법도 보세요. 율법은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율법이 뭐냐?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이 뭐냐?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가치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까딱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영원하신 존재이신 그분의 명령에게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없고 그분이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너들끼리 만나가지고 저들끼리 이제 서로 사랑하고 같이 자빠져서 그걸 가치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하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피조물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율법도 관계를 규정했지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 하는 게 뭐예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뜻. 자,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진짜로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의 원대로 누가복음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에 10몇 장에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기도하실 때 몇 장이에요, 여기? 겟세마네 기도. 20장인가? 20장인가? 22장. 22장. 22장에 42절. 여기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그게 없네요, 그죠? 마태복음에 있겠죠. 가능하오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많이.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는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되는데 불가능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고 안 가능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요.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다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 좀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까 이 잔 좀 옮겨 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요거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번에 그런데 이 말씀이 확 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율법도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에 규정되는 관계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 절대자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 우리 인간은 그 영원하신 절대자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거나 그 생명을 받아서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느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가치로 따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뭐 없죠. 오직 예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가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이 자는 예수님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야, 진짜 예수님 폭군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절대적 선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선이고 진리신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많은 자들 있잖아요. 타인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용하는 거지, 이용. 계약이라는 관계로서 사실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계약, 공장에 가서 것도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뭐 근로계약서 쓰라.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는 사실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럼 계약서 썼는데 쓰다가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면 갖다 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계약 안에서 관계를 규정하고요. 상호 존중의 의미로 나는 어떤 그 목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채용했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채용이 되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관계는 규정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인간 자체를 수단이나 어떤 목적을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자, 이런 것들 전부 관계를 규정했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율법 인간에게서는 결국에는 관계만 남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존재가 남지만은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서로 간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자. 7장 7절도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도 우습게 생각하거나 경중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뱀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 자,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가 붙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대로가 그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 남이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 이때 남은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앞에 남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은 막 하나님으로도 바뀌고 그래.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거든. 그러므로 앞에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남들이 너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할 때 그 사람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갈 때 이때 남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인데 이 남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줌으로써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하지 말란 말이야. 도둑놈 사기꾼들한테는 거짓 선자한테 하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남을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이 남이고 그 남이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남을 하나님으로 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시지. 신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신을 대접해라. 그게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갔을 때 이제 구하라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생명을 구해라, 생명을 찾아라, 생명을 두드리라. 생명을 구하면 주실 것인데 찾아라. 생명을 찾으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저번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바로 이것도 관계로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자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잖아. 아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유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아버지다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이래놓고 그러므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앞에가 이 열쇠라면 이게 앞에 11절이 자물쇠라면은 12절이 열쇠예요. 12절이 열쇠.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갈 때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대로 그 이 남은 누구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거율법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예수님 거율법이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들을 그와 같이 그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시는데 어떻게 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율법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멘. 이렇게 돼요. 다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계로 규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하고의 관계.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다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가,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너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내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내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3절, 14, 15 계속 붙어 있어요. 이런 말들이. 거짓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 선지자 삼가요? 이거는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이라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라니까. 그래 거짓 선지자 삼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해라. 자,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해라. 자, 이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 율법 그 선지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독생 이처럼 인자를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결국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 안 그러면 다 기복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죠. 기복 종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뜻도 있겠죠. 어쨌든 말씀은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사소한 것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똑똑했고 나는 많이 배우고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뭘 똑똑하고 잘났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자꾸 티끌과 제거 나한테 얘기합니다. 아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전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율법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안 사랑해놓고 우리 사랑했는데 끝소리하고 상빠졌는데 그게 계명대로 안 사랑했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게. 계명대로 하는 게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이 율법의 본질이신 관계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